자, 오늘 잠언 18장 9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므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9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패가 하는 형제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게을리 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게을리 하는 그런 사람은 결국에 패가 망신한다. 하는 일들이 잘 안 되고 망한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한마디로 말하면 게으른 사람은 패가 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게으른 학생이 공부를 잘 할 수 있나요? 여러분, 게으른 직장인이 진급을 할 수 있나요? 여러분, 게으른 부인이 가정살림을 잘 할 수 있을까요? 게으른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결국에 게으른 학생은 진학에 실패할 수 있고, 게으른 직장인은 진급에 실패할 수 있고, 게으른 부인은 살림을 망칠 수 있고, 게으른 성도는 결코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만 볼 때에 참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아침 내내 잠을 잔다면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부지런한 사람이다 이렇게는 못 볼 겁니다. 그런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시간을 좀 먹는 사람이에요.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입니다. 시간은 어린아이들부터 시작을 해서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하루 24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시간을 살 수도 없어요. 시간을 팔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 시간을 살 수가 없다는 얘기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제가 살 수도 없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살 수도 팔 수도 없는 것이 시간입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정말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히 효과적으로 잘 사용해서 시간에 따른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게으른 사람은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좀 더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20년 동안이나요 외삼촌 집에서 살면서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일했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일했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열심히 일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열심히 노력한 대가로 야곱은 큰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 가지고 종으로 일할 때도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정직하게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일해서 자기 주인에게 유익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비록 애굽 나라에 팔려간 종으로 살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31장의 말씀에 보면 거기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나옵니다. 잠언은 솔로몬이 지었지만은 31장은 솔로몬의 잠언이 아니고 르무엘의 잠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르무엘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 왕에게 현숙한 여인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잠언 마지막 장입니다. 거기 말씀해 보면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는 여인이다. 그리고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들에게 식물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다. 여종들에게 하루 일을 정하여 맡기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집안일을 보살피며 게을리 얻은 양식은 먹지 않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하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일해서 부지런히 일한 결과를 얻는 자가 현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은 정말 게으르지 말고요,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어 이름은 쉔이라고 하고, 그리고 헬라어에서는 오노마라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이정현이라고 하면 이정현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이름이라는 그 단어 속에는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이 한 일,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평판, 그 사람 존재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정현, 그러면 이정현이라는 사람의 성품, 그리고 그 사람이 한 일, 그 사람에 대한 평판, 평가, 그리고 이정현이라는 존재 자체를 가리켜서 말한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의 망대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의 망대다 하는 말은 하나님 여호와 자체가 우리의 망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망대가 아니라 비실비실한 허술한 그런 망대가 아니라 견고한 망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원수라 할지라도 그 강한 원수가 쳐들어와서도 하나님의 그 망대, 견고한 망대는 무너뜨릴 수 없는 망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평상시에도 그렇지만은 어려움과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고 괴롭고 정말 그와 같은 일이 있을 때 그 망대로 빨리 달려가서 우리가 그 망대에 피하자, 그런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렇지 않고 평소에도요, 그 안전한 그 망대 안으로 빨리 피해서 들어가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안전한 그런 망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안전을 누릴 수 있다,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는 점을 오늘 이 성경에서 가르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8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다,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시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망대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안에서 피하여 그 안으로 달려가므로 그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항상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망대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이십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 안에서 안전히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자들은 재물이 많잖아요. 부동산도 많고 동산도 많잖아요. 돈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 부자들은 무엇으로 성을 삼고 무엇으로 성벽을 삼는다고 그랬는가 하면은 자기의 그 자기의 돈을, 자기의 통장을 견고한 성으로 삼고요. 그리고 높은 성벽같이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들은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견고한 성으로 여기고 높은 성벽으로 여기기 때문에 도적이 결코 뚫지 못할 것이다. 자기가 쌓아둔 이 돈탑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고 자기의 재물만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돈만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통장만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주식만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비트코인만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자신을 잘 편안하게 돌보아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상 그들에게 큰 일이 다가오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그 돈들이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들에게 큰 무서운 질병이 찾아온다든지 아니면 전쟁이 찾아온다든지 기근이 닥친다든지 재난이 다가오거나 아니면 대형 사고를 당했을 때 그 앞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들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지. 그 돈들이 자기를 잘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생각들은요. 재물이 나를 보호하고 나를 안전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자기들이 그와 같은 환난과 고난과 질병과 전쟁과 이런 대형 사고를 만나게 되면 자기들에게 있어서도 결코 그와 같은 재물들이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하는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바냐 1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재물은 환난 날에 유익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혹시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는 사람도요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는 사람도요 그 돈만 의지하면서 돈이면 무엇인지 다 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돈만 의지하고 이 돈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성벽이고 산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돈 많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재물이 적어도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에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저도 가끔 이와 같은 경우가 있어서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다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잘 끝까지 들어봐야 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봐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말을 해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앞부분의 말만 듣고 나서 그거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결국에는 실수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신중하게 관심을 갖고 잘 들어봐야 돼. 끝까지 사연을 들어봐야 돼. 그리고 나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말이 있으면 조언을 해줘야 되는데 말을 듣기도 전에 대답을 해주는 것은 미련한 짓이다. 결국에 그 사람이 욕을 당한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 해줄 말이 있으면 서론부터 결론까지 다 들어보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 사람의 얘기를 다 들어보고요. 좀 신중하게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게 말을 해주고 대답을 해주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그렇게 조언을 해줘도 욕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4절은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여기에 어쩌면요, 병의 원인이 뭐고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정말 수를 헤아릴 수도 없는 그런 병의 원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딱 요약을 해서 세 가지로 병의 원인을 얘기하면요, 자연적 원인이 있습니다. 자연적 원인이 있고요. 그리고 징벌적 원인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격 훈련적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속에 어떤 병이든지 간에 이 세 가지 속에 하나가 원인으로 지적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이 병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이것도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신체의 단련과 보양. 그러니까 열심히 운동을 하고요. 거기에 걸맞는 그런 그 음식을 먹으면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고, 둘째는 수술이나 약물 복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런 병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심령의 평안함을 가져야 된다. 오늘 세 번째, 이게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이 병 중에요, 심령의 평안을 얻음으로 고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심령이 상처를 받거나 심령에 병이 걸리거나 하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마음의 병이 들고 심령의 상처를 받고 심령의 병이 드는 그런 사람은 어떻게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심령을 고쳐야 된다. 우리의 마음을 고쳐야 된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으로 여러 가지 병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은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지식을 얻고 구하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다 성경 안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혜와 지식은 성경 안에 있다. 지혜와 지식이 성경이다. 이렇게도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다, 지혜를 구한다, 지식을 구한다, 지식을 얻는다 하는 이 말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써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지혜의 근본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참된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와 지식을 구하고 얻기 위해서는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주의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는 아이들이 나왔는데 좀 걱정이 되기는 해요. 어떻게 학교를 갈까 이렇게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우리 애들 보니까 어쨌든 가기는 가더라고요. 그리고 잘 갔다 오더라고요. 일찍 자더라고요. 저녁도 먹지 않고 그냥 막 이렇게 자가지고 아침에 일어난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요. 한 번이라도 이 새벽에 나와가지고 기도를 어떻게 하려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이런 시간이 있다 하는 것을 경험해 보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겠어요? 얼마나 큰 은혜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새벽같이 이렇게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이런 것도 좀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나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너무 정말 감사하고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요. 우리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지식,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지혜로 풍성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자꾸 읽고 그래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풍성해질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그런 지식은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하여서 또는 평소에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뇌물과 선물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목적이 다른 것이라. 목적이 다른 것이 바로 뇌물과 선물입니다. 이 뇌물은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그 바라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뇌물을 주는 것인데 뇌물을 줄 때에는 대부분 크게 줍니다. 풍성하게 줍니다. 귀한 걸 줍니다. 좋은 걸 줍니다. 그런데 선물이라는 것은 그런 의도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도가 없고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복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선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과 뇌물을 구분하려면 자기 자신이 어떤 대가를 바라보고 주는가 아니면 대가 없이 감사한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주는가 여기에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쁜 사람은 뇌물을 크게 주고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는 선물은 약하게 줍니다. 좋은 사람은요 뇌물을 주지 않지만은 선물은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위치나 그 감사의 어떤 그 크기나 이런 것에 맞추어서 그 사람에게 정성을 다하여 선물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을 통해서 가끔 이제 감동스러운 그런 선물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생일 때마다요, 어떤 분들은 꼭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봉투에다가 이렇게 정말 정성스럽게 이렇게 넣어서 주시는 그런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예배 때요, 이제 나갈 때 5만 원짜리 이거를요, 막 꼬깃꼬깃 이렇게 막 접어가지고 제 손에다가 이렇게 막 지어주시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돈을 이제 꼬깃꼬깃 막 왜 접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꼬깃꼬깃 막 여러 번 접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아무도 보지 못하게 막 이렇게 손에 이렇게 지워주시는 그런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건강식품을 사와가지고 이렇게 선물로 주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고기나 또 싱싱한 야채를 아주 푸짐하게 박스채로 이렇게 가가지고 여러 번 지금도 그렇죠. 여름에 막 항상 이렇게
대접 선물을 해주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권사님은 내가 목사님한테 지금까지 한 번도 선물을 못 드렸다고 하시면서 뭐 양복을 한 벌 해주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뭐 도서비를 이렇게 주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이렇게 선물을 받으면요, 특별히 어르신들의 선물을 받으면 마음이 찡합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젊은 사람도 뭐 그럴 수 있지만은 특별히 어르신들이요. 이거 뭐 재정적인 수입이 만만치 않고 지금 뭐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그분에게 이 돈은 상당히 큰 것일 텐데 나에게도 큰 거고 그런데 그분에게는 더 크고 귀한 돈일 건데 그런 것을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주시는 것을 보면 정말 감동스럽고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남에게 선물을 하는 그런 사람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대로가 열린다. 대로가 열린다. 그리고 그 사람은 높고 존귀한 사람 앞에 인도를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앞에는요, 성경에 보면 좋은 친구들이 많이 붙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물의 효과는요, 성경에 의하면 세 가지가 나와요. 선물을 정성스럽게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어떤 효과가,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라고 하면 그 사람의 앞길에 대로가 열린대요. 오늘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뇌물을 주면 내가 이렇게 될 줄로 생각을 하는데 뇌물로 말미암아 이런 결과가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선물을 통하여서요, 그 사람의 앞길에 대로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존귀하고 중요하고 높은 사람 앞에 이끌림을 받고 그 앞에 서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좋은 친구들이 많이 붙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특별히 잠언서에는 분명하게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우리 어르신들의 앞길에 대로가 열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특별히 그 어르신들의 자녀분들은요, 정말 높고 귀한 그런 중요한 그 자리에 자녀들이 서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좀 적으네. 선물은 안 하고 싶고 이런 복음 받고 싶고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지혜의 말씀이잖아요.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자녀들 앞길에 이런 대로가 열리기를 바라고요. 자녀들이 높고 중요한 자리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에게 이렇게 중요하고 좋은 그런 친구들이 많이 생기게 되기를 바랍니다.